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또 초월적인 배경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정말 하나님 맡기신 사명,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망각한 자가 되지 마시고 사명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주업과 또 부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나는 현장 살릴 선교사로 왔다. 나는 교회 살릴 그런 중직자다. 나는 또 미래의 교회를 살릴 중직자다 라는 분명한 사명 가지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생명 가지고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생명 건 사역을 통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이루는 작품이 되어진 그러한 스데반과 같이 그 순교적인 신앙과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어떤 눈으로 나를 보느냐, 그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글라스 색에 따라서 세상에 보여지는 색이 달라지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에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의 나를 보게 돼요. 세상 속에서의 나, 세상 속에서 나를 보니까 그 수준에 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절망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선, 세상 속에서 나를 자꾸 보면은 비교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자격지심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나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봐야 돼요. 세상에서, 세상 기준에서, 세상과 비교해서 드러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현장인 세상이 제대로 보여지게 되고 정말 세상 살릴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무한한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계속해서 말씀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세상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오늘 뒤에서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는 육에 매여 육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영인 생명이 되었어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을 살릴 생명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주사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힘을 우리는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과 함께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힘을 우리는 찾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교회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져 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단정 지어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논의는 기독교 역사와 함께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신학자들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까라고 많은 그러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종교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삼위일체다라고 합의점을 딱 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이 말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신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육신의 도덕적이고 이런 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왜? 하나님도 도덕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영적인 부분, 영혼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아니다, 또 어떤 분은 영혼과 육신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그거는 하나님 나라 가보면 알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정의보다도 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이유와 그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을 누리는 비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전의 창조 사역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전의 창조 사역은 그냥 하나님이 의논하지 않고 그냥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남은 가장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의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형상 따라 우리 모양대로, 여기서 형상, 모양,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가지고 두 개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서 뭐 하나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육신을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뭐 한마디로 하나님 형상 그대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왜 만들었습니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인간은 독특하게 구별되게 하나님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대신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대리 통치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보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이유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 이전에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느냐? 그렇다면 그 창조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다 저거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면, 그 목적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느냐, 그걸 정확하게 알면 뭔지는 모르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심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나타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 삶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창조 세계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잘 닦아놔야 돼요. 거울이 흐릿해서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그걸 우리가 잘 닦아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창조 사역을 기념할 형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형상, 우리가 형상을 만든다, 그건 뭡니까? 나를 그대로 본떠서 만든다는 말이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박수열 집사님이 제 초상화를 그렸다면서 저희 우리 애가 그걸 갖다 주더라고요. 박수열 집사님이 그렸어 하고 똑같아 이러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느라고 저는 못 봤거든요. 막 하고 끝나고 이제 나오려고 하면서 딱 봤는데 이게 나야? 근데 너무 특징을 잘 잡아서 그리셨더라고요. 예.
좀 멋있게 그려주셨으면 했는데 특징을 너무 잘 잡아주셔가지고 누가 봐도 저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초상화 그걸 그대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초상화는 초상하지만 우리가 어떤 동상을 만들 때에 그 동상을 왜 만듭니까? 그 사람을 기념하고 그 사람의 업적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후대가 동상을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왕이나 황제는 자기가 자기 동상을 만들잖아요. 자기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바벨론 제국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마친 이후에 이 창조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딱 누구나 봐도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만 봐도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 있도록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알고 인정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상이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말하고 다 하는 살아있는 동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딱 봤을 때 야,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구나.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저도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그 우주의 축소판으로 우리 인간 속에 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의사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할 때에 우리 몸을 소우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의 속에 모든 창조를 다 담아주신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의사들이 몸을 연구하고 또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을까? 심장이 몇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뛰어요. 그럼 100세를 산다면 100년 동안 쉬지 않고 뛰는 겁니다. 하나도 이상 없이. 인간이 만든 기계를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얼마나 갑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이 혈관이 온데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혈관이 막혔다. 그럼 혈관이 또 자라서 나가요. 그 막히면 다른 데로 또 뚫어 나간다. 왜? 몸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랍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할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할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교제의 대상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기계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교제하려면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휴대폰하고 인격적인 대화를 하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요즘 휴대폰에 하이 빅스비, 시리아 이걸 불러보세요. 아이폰 쓰시는 분은 시리 불러보시고, 아니면 삼성폰 쓰시는 분은 하이 빅스비 불러보세요. 그럼 대답해요. 그거 막 야 너 사랑해 이러면은요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막 이러면서 대답을 해요. 근데 그게 인격적인 대화냐? 아니에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에 맞는 말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건 기계적인 겁니다. 그래서 AI가 세상을 정복한다,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지금의 기술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차도 데이터 안에서 대처를 하지, 인간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무조건적인 반사로 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테스트할 때는 몇십만 시간을 무사고했다 하는데 저 파란 그 흰색 컨테이너 트럭을 그 하얀 구름 낀 하늘로 착각해가지고 들이박아 버렸어요. 그 운전자 죽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자유의지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가 오게 되어졌죠. 의지는 뭐냐? 하나님은 자기의 깊으신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실행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작정하고 실행하잖아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감성은 인격을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게 감성 아닙니까? 우리도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지성, 자기 결정을 하고 자기가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본능에 따라서 행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그게 동물이죠. 지성이 있다. 그 말은 뭐냐? 자기가 딱 어떤 결정을 하고 그 일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간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창조하신 이유 4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을 기념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는 거죠. 상실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어진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로 창조받은 인간이 이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반역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사단이 네가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 듣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불순종을 하게 되어졌고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 만물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려야 될 대리 통치자의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그 대리 통치자의 지위를 상실해 버렸어요. 형상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까지도 잃어버리고 통치자가 아니라 이제 도리어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종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우리가 자연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전에는요 그런 걸 영향 안 받았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 때문에. 이 말은 뭐냐?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때문에 저주, 재앙을 당한 겁니다. 그 결과 이들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떠나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이 자연 만물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자연재해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우리 인간은요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자연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만물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 가운데 가장 큰 제도가 뭡니까? 경제 제도.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통치자, 대리 통치자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말은 도덕적인 것도 다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각은 하겠지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로움, 의의 조건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원의라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의, 그 의를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요소, 자연적인 그런 본질,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정의 이런 부분들은 남아있어요. 남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땅에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참 제사장이 되셔서 사단의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시죠. 그게 성령 내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데 완전하게는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 속해 있는 한. 그래서 앞서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언제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느냐?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하지만 불완전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인데요, 상실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지는 것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날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날마다 개발시켜 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시키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느냐? 사실 뭔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정확하게 우리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될 때에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개발시키는 것도 맞지만 위에서부터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권능이죠. 그 권능으로 우리는 완전해지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시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면 그걸 개발시켜 나가면 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가를 안다면, 그 이유에 맞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되어진 목적, 이유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일통치자로 세우셨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기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것은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방향 맞출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 앞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우리가 구할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리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회복되어지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237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일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것, 그게 전도죠. 그게 선교예요. 하박국서 2장에 온 땅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게 뭡니까? 세계 복음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세계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고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뭡니까? 두 번째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모이는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함과 동시에 흩어져서 우리가 각자 개인의 깊은 기도의 시간, 깊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인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회복되어지느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여기에 방향 맞출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곧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이유에,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릴 통치자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계 복음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될 때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하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며 하나님과 교제할 그러한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능력으로 온전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5